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아멘.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죠?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에 동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요 마음이요 좌로 우로 치우치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의 순종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지만 불순종할 때는 또한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절기와 제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런 규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그런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네, 여기 본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섬긴 것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잘못한 죄를 물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약속한 것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 증거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 여러분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저도 오래전에 했던 정말 속사람으로 생각으로 했던 약속을요 21살에 45이나 되면 신학해볼까 했는데 45세 하나님이 신학대학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 지켰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려고 몇 년이에요? 24년 동안 막 내 마음대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셨고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소소한 것들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부도수표처럼 그냥 남발하고 부도내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이치는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믿은 대로 원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씨앗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고 결과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살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말씀의 씨앗은 말씀을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요 모양이야. 여러분 분노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돈 벌어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결과가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의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살겠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처음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는 정도로 하지 말고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주일 오후에 부흥회가 끝나고 모여서 함께 다가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때부터 혼자 일어나더니 찬양을 합니다. 막 몸을 흔들고 소리를 높이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막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웃겨요. 저 권사님 왜 저러셔? 그러고 다들 웃었습니다. 박장대사고 울고 막 그러고 웃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면서 막 큰 소리를 부르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또 웃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에 심어진 그 예수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에 날로 충만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여러분 소원하는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노력해도 하나님이 재앙의 결과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 2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데려짐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오늘 28절 말씀에서는 약속을 깨고 이방 신들을 찾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셨다.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늘 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잘되겠다는 믿음의 뿌리도 내려야지만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올해도 되는 일이 없어. 왜 내가 하는 일은 재수가 없는지 몰라. 왜 나는 이거래도 안 되고 이거래도 안 되는 거야. 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왜 꼭 엇박자가 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믿음을 여러분이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로는 말씀을 잘 듣기로 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로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여기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재미도 있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풍요롭고 또 정력이 왕성한 이방신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을 떠나고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믿음의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지 않은 예수를 믿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싹이 돋고 잎이 돋고 꽃이 피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뽑히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가리키는 그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리는 들려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손으로 잡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또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직장의 지경을 견고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죠. 또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지시를 합니다. 마시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갑 사람들은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지금 선조들과 약속한 거, 그죠?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면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레갑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35장 19절에서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생활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손대로 믿음과 건강과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보이지 않는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기초하여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말씀으로 깊이 뿌리가 잡혀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 여러분의 지경을 보장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말씀을 향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장 29절 말씀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크게 합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29절 말씀에서는 비밀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먹는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마시는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입는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의 손발과 오장 육부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아버지의 것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하는 사람 직장을 다닙니다. 여기 또 군인도 있어요. 여러분 또 가정도 있잖아요. 직장도 있잖아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주셨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몽땅 주신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되면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식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 보장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직장도 사업도 일어나고 좋은 생각과 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잘못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요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하루 생활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주찬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 아침에 학교 가는데 오늘 학교 끝나면 몇 시니? 야, 뭐 2시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시 반 되지. 그럼 2시 반부터 수학 숙제 해놓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한문도 좀 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는 근데 너 공부하고 있는 동안 바깥에서 볼 일도 있고 약속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이랬습니다. 근데 주찬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면서 돈도 주고 왔어. 뭐 사 먹으라고. 학교를 갔다 와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한 말을. 딱 생각난 거 하나 있어. 주머니 엄마가 준 돈이 있거든. 근데 이 돈만 생각이 나서 엄마가 이거 갖고 나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PC방으로 갔습니다. PC방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올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냐. 엄마가 오늘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늦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PC방에서 놀았으니까 피곤합니다. 막 지쳤어요. 근데 엄마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어떠느냐? 아유 우리 주찬이가 내 말대로 잘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밥 시간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밥 차려주려고. 갔더니 아이가 안 와요.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얘가 어디 갔을까? 수학책을 넘겨보니 숙제 안 해놨어요. 영어도 안 해놨어요. 한문도 안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날 주차장에 벌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그날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럼 맛있는 거 더 해줬겠죠. 주차는 오늘 뭐 먹고 싶어? 혹시 치킨 먹고 싶니? 하면서 치킨 하나 더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듣고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찬이가 다 엄마 말씀대로 잘했으면 보너스로 치킨 한 마리가 더 올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과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큰 빛이요 훈계에 새겨놓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명령이고 법이고 그리고 책망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행할 때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뻔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배워야 산다, 일해야 산다, 능력 있어야 산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야지 된다, 막 이렇게 다들 주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벌어서 그러려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막 이렇게 격려를 해요. 앞에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해갖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만 남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유,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뻔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 내려놓읍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뻔한 문제에 대한 그런 답을 찾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무시받고 조롱당한 예수님을 보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내 인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나의 각오,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채찍도 세못도 그리고 창날도 온몸으로 다 막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나 살려고 나 공격했던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질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나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려운 것은 극복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데 나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고난이 싫다고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십시오. 또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정도의 고통이 무엇이라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아까 구청에서 나오고 경찰을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끝까지 견디는 자로 하나님이 남는 자로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 있는 자가 될 것.